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날씨가 덥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수련회 분위기. 오늘 제가 정장을 입지 않고 티셔츠 차림으로 또 강단에 섰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 더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 여름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40도를 육박한다고 그래요. 어제도 광명 지역에 의왕 광명에 또 38도 9도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취약한 또 환경 속에 있는 분들 돌아봐 주시고 또 여러분 부모님들 한 번씩 돌아봐 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이 국어사전적으로 위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지쳐 있고 또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럴 때 그 가득 찬 분노와 또 여러 가지 번민스러운 마음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 이 시간 같이 제가 부를 수는 없지만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이 노래를 참 이렇게 한 번씩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이 노래의 가사의 전말을 보면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노래를 이제 지으셨다고 그러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완전한 위로는 하이델베르그에 나와 있는 그 전문처럼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누구시냐 물을 때 두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괴롭고 외로울 때 또 힘들 때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 또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말로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이름의 뜻, 지명의 뜻들을 자주 이렇게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과 그 지명들이 주는 그런 독특한 깨달음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거죠. 어떤 권력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누가 위로하신다? 참된 위로자이신 여호와께서 이 포로된 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듯이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피폐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는 하나 더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위로자만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또한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서로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고 벗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또 위로가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아무랬든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참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처지는 이 왕의 이름처럼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하에 있던 포로 신분이었던 거예요. 또 기슬르월, 또 내가 수상궁이라는 이 수상궁은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이자 왕들이 겨울에 머물렀던 그런 거주지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이 지명이라든지 이런 배경들을 이렇게 살펴보건대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포로 2세대로서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에 그 왕을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 2세대, 1세대도 아니고 지금 2세대라는 것은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그 세대를 1세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난 아들들과 또 딸들을 포로 이민 2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뭐 1.5, 2세대, 뭐 2.5, 뭐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세대가 지나갈수록 뭐가 혼란스러워집니까?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다른 나라였던 바로 이 페르시아의 그것도 포로 신분으로 수상궁에 일하는 관원으로 있을 때에 바로 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형편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이 왕궁 속에서 왕을 보필하는 그런 관원으로 있을 때에 그의 형편에 따라서 또 좋은 형편일수록 나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의 형편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옛적에 어렵게 살던 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포로 2세대, 즉 아버지 세대에 고난당했던 그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는 정체성이란 이 민족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한 그런 시대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의 처지가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일들을 해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알겠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이야기를 압니다. 물론 좀 부유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그것을 뭐 폄하하거나 비꼬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그 마음을 알더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개척했는 분들의 마음을 개척한 목사가 잘 알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야말로 포로 2세대였고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처지와 또 뭡니까? 자기의 형편이 그런 자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살 만큼 있는 형편에 있는 처지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자기의 나라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감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과 전통 교육을 통한 자기 정체성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들을 보면 그들이 이 토라라 얘기하는 성경을 가르쳤고 또 유대의 성경 전통 교육을 그들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동족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나라의 어려움이나 나라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 있다 보면 이런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들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들이 언제 흔들립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정체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성경과 또 우리의 교육, 어떤 신앙의 교육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와서 좀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성경과 신앙 교육이 약화될수록 정체성이 혼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가나안 성도들 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많은 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긴 하지만 또 하나는 제가 주일학교 교육이나 또 이런 신앙의 교육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 안에서의 부분이죠. 저도 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 딸아이가 있긴 하지만 어릴 때 성경원을 보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세뇌가 됐어요. 저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주일학교 시절에는 주입식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지 상태가 같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네 생각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성경을 그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바이블 스토리를 그들에게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후에 반성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그런 나이도 만 14세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신앙을 묻지 않습니까? 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았고 배웠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들었는데 이제 네가 이 신앙을 받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게 바로 유아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입교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학습 교인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기 전에 그런 문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정체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정체성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이덴티티, 셀프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자녀의 정체성이 없이 그냥 공감하는 것은 그냥 국률의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그런 국률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나라의 백성, 그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정체성을 바로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정체성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찌들어진 삶들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받았던 그런 교리와 또 말씀 속으로 여러분 신앙의 전통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그런 교육들을 계속 받았고 말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지 절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셀프 아이덴티티는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이 정체성을 주시고 다시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용하시는 그 위로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하난이라는 형제, 동생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먼저 그의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물어봅니다. 아마 하나니와 유대 사람들이 수상공에 온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보낸 특별 비밀 대표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지역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외교 채널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밀 대표단은 당시 유대 예루살렘의 형세를 보고하고 아마도 유다의 결백을 주장할 목적으로 페르시아에 갔던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었지만 이 배경을 보면 사실은 에스라 4장 23절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성전을 건축, 성벽을 건축하는 이 사건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에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공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성벽 건축에 같이 동참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하자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방해하잖아요. 그런 방백이었던 르움과 서기관 심세 이런 사람들의 그런 방해에 대해서 다시 변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이 느헤미야의 태도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뭘 물어봐요? 형편을 물어봤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 그 형편을 물어봤다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한다는 얘기를 좀 남발하기도 하는데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또 순서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실컷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형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기도를 매일 해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져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자고 했다면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궁금해져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자 했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세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쓰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자꾸 물어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때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헤어진 이제 커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서 울상을 해가지고 물어봐요. 그 당시에 저도 잘 모르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니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형제하고 헤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뭐 그 형제를 그런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런 자매들이 있다면, 형제들이 있다면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똑같은 원리예요. 기도하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모든 게 정리가 됐고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 헤어졌다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아야죠. 끝내야죠. 예,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죠. 그럼 뭐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좀 다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그 형편을 두고 매일 기도했던 느헤미야 말입니다. 그러니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이 하나님과 또 같이 왔던 이 사람들이 도착함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했던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뭐 합니까? 밥 먹고 뭐 딴 거 차 마시고 뭐 이거 한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이래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뭐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물어봤던 것을 또 물어봐요.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뭐 있냐고 물어보고. 근데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며 물어본 것과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정한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관심을 가진 자가 되었음과 동시에 또 여러분에게 허락된 다른 분들에게 이런 관심을 줄 수 있는 기도하는 관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와 가정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며 그들의 형편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근데 그들로부터 돌아온 답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로부터 돌아온 이 답변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결과였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자기의 고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포로기에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을 없애주시고 이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얻은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기도하면서 얻은 결과,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결과, 이것은 똑같은 나쁜 결과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분명히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기도를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타버렸습니까? 형편이 이렇게 나쁘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며 들은 이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대가 다를지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드려진 기도였다면 이 나쁜 결과, 좋은 결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나쁜 결과를 들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처럼 느헤미야의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만큼 살게 됐는데, 나는 이 포로 공동체에서 이만큼 출세해서 왕의 이 계절 궁이었던 이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보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내 국민, 내 조국은 저렇게 어려운 처지가 되었구나라고 여러분 간식을 먹으며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우리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어려움과 또 성도들의 어려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처한 환경들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함께 울자는 겁니다. 울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또 믿음이 꺼져버리고 무너진 그 가정을 보며 여러분 아이고 혀만 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울어야 합니다. 교회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 진정으로 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리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제대로 접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은 자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좀 울어줬으면 좋겠다.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진정으로 안타까워해주고 내일처럼 좀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몸 대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여러분 함께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책 앞머리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단순히 보면 이게 참 안 와닿아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그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리는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과 한 2시간 가까이 뭐 조금 덜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사실은 그 목사님 뭐 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만났고 한번 이렇게 뵙고 싶었긴 했지만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남에 또 이런 연결이 되어서 오늘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엄청 잘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분이 책도 여러 권 쓰신 분이세요. 근데 어떤 청빙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교회 지금 섬기는 교회에 11년쯤 되셨는데 아주 좋은 조건의 청빙 자리도 있었고 또 좋은 조건의 개척을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다 뿌리치고 은행 차압이 들어간 교회 성도가 300명에서 3분의 2 이상이 지금 빠져나가고 남아있던 분들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것에 이제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저 같으면 안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또 가면 목사님이 가셨으면 또 성도님들이 또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또 청빙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가자마자 3분의 1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더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상처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불러놓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또 정말 이게 입에 담기 힘든 말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게 목사님도 폭력 사건을 당해서 또 목양실에 또 하루 이상 감금되는 그런 일도 당하시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맞아가지고 또 얼굴이 이만큼 퉁퉁 부었는데 다음날 풀려났는데 이제 수요 예배를 가셔야 되는데 그 수요 예배 보니까 또 성도들이 4명 앉아 있더래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얼굴에 또 이렇게 뭐 파운데이션도 하고 하면서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그 교회 목사였다면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야, 진짜 정말 지긋지긋하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끝까지 지금 지키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여기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고 또 성도들도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조금씩 많이 부흥했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고 거기에서 많이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 스토리를 다 듣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으며 정말 기가 막힌 일들 아닙니까?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논리적 스토리들이 여러분에게 다 드릴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일을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 비로소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앉아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라고 얘기했는 이 슬퍼하며 이 공감이 바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며 몸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공감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그런 진정한 위로자이고 그 위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진정한 위로자는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 진정으로 일하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만 번 기도응답을 체험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일임과 동시에 순종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동의하세요? 이 말은요, 진짜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일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진짜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역사를 경영한 사람입니다. 조국과 민족의 암담한 현실을 무기력한 현실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아이고 우리 동족들 불쌍하다 이 정도의 동정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런 적극적인 역사를 경영하며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4절 아니겠습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슬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공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감하면 사람들이 인기 좋죠. 저 사람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공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울어주는 그것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것만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만 하고 우는 것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뮬러의 말처럼, 조지 뮬러의 말대로 가장 적극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자신의 일락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듣고 슬퍼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나라와 민족이 능력과 환난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금식한 것은 곡기를 끊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사를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민족을 두고 지금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를 위하고 책임지는 것이며 나라 민족의 아픔을 짊어진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직분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지고 핏값을 빚으로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금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기 얼마나 여러분 많은 마음의 짐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상한 말들이, 생각들이 풀어지게 되고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 얼마나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두고 또 교회를 두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막노동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막노동꾼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노가다꾼 이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용이 쓰이고요, 힘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쓰이고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막노동꾼, 소위 말하는 노가다꾼은 뭡니까? 몸에 좀 흙 묻고 먼지 묻고 여러분 뭐 무거운 거 덜 힘든 거 뭐 이런 거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막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선제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등짐을 같이 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땀 흘리는 이 기도, 그리고 이 막노동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진정한 위로자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고향을 잊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 즉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바꾸면 뭡니까? 자기의 교회와 가정과 또 민족과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더운 이 여름철에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재미있는 설교들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설교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공감하자는 거죠. 또 위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이 공동체를 두고 여러분의
여러분께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두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위로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리스도를 또 아는 사람, 또 복음을 접한 사람이 진정한 공감자이며 그들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바라보며 나 자신이 형편만 나아졌다고 나 자신의 모습들만 두고 이기적인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공감하며 긍휼하며 치유하며 또 하나님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진정한 위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또 이후에 모든 일정마다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